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어린 양의 노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 또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한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럼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녀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과 똑같지 않게 뭔가 다르긴 달라야 되는데 다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알 수가 있느냐?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3자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너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화되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런 소리를 듣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가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줘서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너 성결 기위에 늘 기도하고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자, 이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깨꼬리 같은 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것도 노래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노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쟁이란 그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라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라봤을 때 2절 속에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해서 보게 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평화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불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그 평온이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을 때 불이라고 하면 심판을 통과한 거룩함을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을 지나서 정결함을 유지한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불을 통과해서 거룩함을 유지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니 내가 정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정결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결한 예복, 의의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그 의의 옷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무나 들어가서 성막에서 제사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에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내가 제사장의 의의 옷을 입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바다 위에 누가 서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누구였느냐라고 했을 때에 짐승의 압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자들. 그러면 짐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 13, 14장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살펴보았을 때 바다에서 오른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오른 짐승이 있었다. 바다에서 오른 짐승은 무엇을 말한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결같이 이 땅에 있는 힘과 건세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이냐? 예수님은 그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세상 힘, 건세,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이게 바로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짐승의 힘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다 헛짓거리고 헛된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부추기기 위해서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잘 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 복 주신다는 개념을 세상 복을 끌어들여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 봐라. 이 아무개 장로, 아무개 건사, 아무개 집사 이 자녀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 출세했지 않느냐, 또 사업 성공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땅에서 오는 짐승들이 혹하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어느 때 있었다? 바로 우리가 13장에서 했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쓴쑥이라. 그 쓴쑥이라고 하는데 그 쓴쑥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물과 물샘에 던져졌더라. 그 강물과 물샘은 곧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쓴쑥이 그 교회에 떨어졌는데 그 쓴쑥이 교회 강물에 떨어지면 그 물이 쓴물이 되는 겁니다. 그 쓴물이 독을 탄 물인 겁니다. 독을 탄 물을 마시는 자마다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독을 탄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독을 탄 물. 그러니까 너 예수님 잘 믿으면 공부 잘해. 너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들어가. 그리고 너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 그리고 너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 성공할 거야. 건강할 거야. 형통할 거야. 좋은 집 소유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차 굴릴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로 둔갑시켜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겁니다. 여기 우리는 유혹당해서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의 압박 속에도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그러한 자들, 또 666 그 이름표를 가진 그러한 자들은 다 한결같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끝까지 어린 양을 따랐던 자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누구냐? 패배한 자가 아니라 이긴 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긴 자들,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승리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해서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교회에 다닌 우리들의 승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고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찬양 경배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들은 고난을 지나서 이제 예배자로 완성된 자들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예배자로 완성된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완성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세상 유혹하는 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배가 고픈데 식사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귀한 믿음의 신령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부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심령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목회자가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도 욕하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있거나 말거나 그 사람의 신앙 상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학생들은 공부가 나에게 지금 제일 주된 목적인 겁니다. 시험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돼.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러한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그 모습 볼 때 세상 것에 이긴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주위 사람들과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또 무슨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 가야 하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이 세상을 이긴 자, 그러니까 모든 것에 유혹을 받는 그 모든 싸움에서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잘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우리 구약의 한 사건을 기억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사건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어떤 바다를 만났습니까?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가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져 있었습니다. 완전 진태양난, 도가내든 지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을 때 땅이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 군사들이 바다에서 죽는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의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불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그렇다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섞인 바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유리바다에는 불과 물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물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때의 불은 곧 우리에게 심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불이 심판을 말한다고 하면 물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은 분명히 심판을 말한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은 죽음을 말한다. 이 말씀 우리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물이 그들을 덮쳐서 애굽 병사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은 죽음이란 것이죠.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겠죠.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애굽 병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았다. 물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맛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 오늘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라고 생각했을 때,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이 신약에 와서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구약학자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왜 신약의 그림자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한 경우가 있는데, 가장 좋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실제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구약의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걷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심판받아서 애굽 병사가 다 수장돼서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은 심판을 말하고 그 바다라 하면 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물은 사람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 성경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죽음과 심판을 건너한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부를 그 노래입니다. 구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신약의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른 자들은 곧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죽음과 심판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온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의 노래, 오늘 본문 속에서는 누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불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의 노래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시민들, 이 세상 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 모습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에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엑소더스 영화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홍해 바다에 같이 애굽 병사도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뭐냐? 홍해 바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애굽 병사도 있었습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 있었고 애굽 병사들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홍해 바다 안에 있었습니다. 갈라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애굽 병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넜던 것이 아니라, 근데 거기서 홍해 바다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병사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후에 애굽 군사가 바다에 들어온 것이 아니란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고 나서 애굽 병사가 들어온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온 후에 애굽 군사가 쫓아 들어왔습니다. 쫓아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에 건넌 후에 바다가 그냥 물이 다 합쳐져 버렸습니다. 합쳐지면서 애굽 병사가 물속에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서 이제 홍해 바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건너서 이제 반쯤 이상 왔습니다. 근데 뒤쫓아온 이 애굽 병사가 마병을 일으켜서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물이 합쳐져서 애굽 병사들 다 수장시켜서 그 물속에서 빠져 죽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지만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훈이 있냐?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리 바다를 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홍해에 이스라엘과 애굽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시 애국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취급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게 홍해 바다야. 홍해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쫓아온 것은 누구였느냐라고 했을 때 애굽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홍해 바다 안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어느 누구든지 멸망받아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 속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출받은 것을 받아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홍해 바다 안에서는 누구든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근거는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은 근거는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볼 때, 피가 근거가 되어서 멸망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 구출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홍해 바닷가에 서서 애굽 군사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바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이제 계시록에 와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거습들이 이런 노래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거습들, 그러면 나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한 우리들, 그렇다면 뭔가 경험이 있는 자들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도 홍해 바다를 건너온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건너와서 지금 이 구원의 노래,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뭔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구출된 하나님의 백성들,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과거의 나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진짜 눈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또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고 사방이 오겨삼을 당할 때 도대체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진퇴양난일 때 죽고 싶어서 자살 기도를 했던 그런 시도를 했던 우리들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를 구출해 놓아서 구원해 주어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경험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이것을 곧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때 이게 새 노래는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우리가 말씀을 다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근데 벌써 지난 지가 오래돼 갖고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했을 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흘린 것을 노래하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뭐냐?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그 노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부르는 자들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심판과 죽음에서 구출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면 따라서 5장 9절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노래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노래했다면 이것을 오늘 본문 속의 3절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제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모세의 노래란 애굽에서 구출되고 홍해를 건너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래,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구원 사건, 이 구약의 구원 사건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사건의 찬양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어린 양의 노래 역시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진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인생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우리들의 인생.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때 내가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이 자리에 살아서 있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구원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로운 삶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를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삶을 통해서 꼭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계명이 있어서 곡조가 있어서 부르는 그 찬양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된 겁니다. 꼭 노래를 불러야, 곡조가 있어야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곧 노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바로 어느 누구든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정말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로 역시 새로운 삶의 시작,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과 신약의 십자가 구원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하고 신약의 그 십자가 사건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는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신약에서 구원받는 자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게 연결이 되었을 때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거듭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구원이 바로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구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된 구원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 물리치고,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 물리치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안일하게 그냥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삶을 누릴 줄 알았지만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날마다 전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던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성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는 십자가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는 패한 자가 아니라 싸움에서 승리했고 완성된 구원의 반열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내 삶이 바라보았을 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것에 푹 빠져서 살다가 또 거기서 호적거리다가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호적거리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또한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서 인자가 구름 위에서 낫을 휘둘렀을 때에 그게 익은 곡식이 거둬들어졌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열매가 이제 천국 곡간에 들어갔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누구냐? 다 익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내가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이미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열매가 연그러서 맺혀진 것도 아니냐. 근데도 불구하고 낫을 휘둘렀더니 익은 곡식이 거둬져서 하늘 곡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한 분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분은 익은 곡식인 겁니다. 근데 나는 익은 곡식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아.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찬양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이것저것 보면 모순투성이고 참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나보다 월등히 나은 그 모습 보면 참 대단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낫을 휘둘렀을 때 과연 내가 구원의 익은 곡식이 될 수 있을까? 열매가 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것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누구든지 주님이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둘 때 나는 익은 곡식이 되어서 천국 곡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이걸 명확하게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 겁니다. 나 주제 이래 갖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홍해를 건넌 구원이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으로 이어졌을 때 바라봤을 때에 구원의 그 홍해바다 구원을 이룬 그 모습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완성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에 이른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이것은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제 계시록에서 완전한 승리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한 그 모습이 구속사에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내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예배 시간에 누구는 졸고 누구는 깨어있어서 말씀 듣고 누구는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누구는 공상 들고 누구는 헛된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과연 완전한 승리로 그 승리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일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어떻습니까? 노심초사 이런저런 걱정 의심이 많아서 이 자리에 막연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심령들, 몸만 나와 앉아있지 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 이런 모습으로서 과연 내가 내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그 어린 양의 노래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볼 때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완전한 승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를 어찌하겠습니까? 앞서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나는 아직 승리를 하지 못해서, 그죠?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이미 승리한 자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거 보니까 우리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절대로 어디를 가서든지 기죽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강건하게,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기죽어 사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뭐가 잘 못나서, 남들이 공부 잘해서, 남들이 뭐 좋은 옷 입고 다녀서,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살아서 그런 것을 우리 믿음으로서 꿀려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심은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딛는 모든 발걸음이 누구든지 당차 보여 있어요. 당차 보여야 된다고 했죠. 기죽어 그냥 어깨 축 쳐져서 그냥 혹은 나 걱정 의심해서 그냥 막 인상 쓰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뭐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어. 그냥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집안에서 몰랐는데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보니까 내 자녀 새끼는 항상 어깨에 축 처져서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있어. 이를 바라본 부모는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미어 터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기죽어 사느냐 이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과 건세, 힘이 있다 보니까 큰 소리 쳐. 그 소리 내서 우리가 주눅 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시록 말씀 받아보니까 모든 성경 말씀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한다라고 결론이 지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날고 기어봤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결국 그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이별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우리는 그곳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는 앞에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 찬양에서 먼저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다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하신 일은 크고 놀랍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진짜 크고 놀랍습니다. 한번 사람 만들어 놓으신 걸 바로 보세요. 사람이 그 모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건 기가 막힌 겁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되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의 생체 구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형은 만들 수가 있어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진짜 크고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셔야 되고, 또 우리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뭘 경험했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내가 진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환경을 이끌어 주시고 또 사람 보내주셔서 거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어.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진짜 이거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아니면 이것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묘막측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고 다들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흐름을 바라봤을 때에 인간의 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인간의 작품이라기에 하나님의 작품,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귀한 존재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왜 남겨놓으셨느냐 그랬을 때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나를 통해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들도 많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섭리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일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작 해봤자 내가 하는 일, 먹고 사는 일, 그것을 인해서 직장이나 사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거 놀랍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할 일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일들을 다 예배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찬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 그 다음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시란 겁니다. 만국의 왕이시라고 하는데 만국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세상이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돈의 힘과 건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것.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그 자리에 우리가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 모두가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시란 이 고백이 내 심령 속에 벼져 나왔을 때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계신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왕처럼 보였고 세상 건세를 가진 힘, 건세 이 모든 권력들이 그렇게 왕처럼 보였지만 결국 역사의 주인은 여기서 말씀 바라보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는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 고난과 자연과 이 고난과 아울러서 내 삶 속에서 모든 지연되고 침묵처럼 보였던 그 시간조차도 결국 완전히 옳았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손에게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므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아는 자들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그 자들이 누구냐? 그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두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이 노래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찬양과 경배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 이미 우리는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가 막히게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나를 건져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세상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구원의 이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신약에 와서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건짐을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짐을 받은 자의 경험자의 입에서 나온 찬양의 소리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모습.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내 몸소 행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고 새 노래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실망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아주 어느 누구든지 강건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내가 건짐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자리, 이 복된 자리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던 그 자체가 바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린 양의 노래 곧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많은 심령들은 세상에 빠져서 건짐받지 못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를 건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 하나님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린 이 모습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 앞에 간 그날까지 끝까지 건짐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 있게 멋지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의로운 오롯으로 꽉 붙잡아 주옵시고 능력의 창조 안에 붙들림 받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 품에 안겨 깊은 단잠 허락하옵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씩씩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